힘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묵상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지글이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만 높이고 주의 이름만 영화롭게 하는 성령의 감화 감동을 입고 말씀 중심으로 예배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을 성령으로 만나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위로하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입니다. 널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전혀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전혀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은혜 오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전혀 안 할까.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을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낙심 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그 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김영규 장로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이 풍성한 계절, 수학의 계절 10월 4주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거룩한 성일 예배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거짓 없는 진실된 마음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여러 가지 죄와 허물을 하나님 회개하오니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동진주교회를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팬데믹 시대에 우리 교회가 구원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사랑 충만, 감동 충만, 성김 충만, 나눔 충만, 그리고 전도 충만, 기도와 찬송이 충만하며 믿음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참 잘하였다, 또 칭찬받는 생명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는 우리 기적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시는 목사님, 성령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위로와 새 능력을 입고 이 시대의 사명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또 우리 육신의 아픔과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각가지 문제와 기도 제목이 응답되게 하시고 또 수능고사로 또 수능고사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또 임용시험, 또 취업, 결혼, 직장, 사업 열심으로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또 내일부터 열리는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들마다 우리 주일학교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갈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믿음으로 큰 꿈을 품고 장래를 설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가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농어촌을 축복하시고 우리 기업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필요함을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 그리고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군대에서 수고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또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또 찬양대, 또 할렐루야나 우리 모든 찬양대가 찬양하고 또 성도들을 모시고 다니는 자동차가 또 매일 주일마다 움직이고 성도의 사랑이 넘치고 서로 떡을 나누고 차를 마시는 귀한 시간이 속히 우리 교회에 오게 하여 주시며 행정지에서 구속과 간섭에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7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일 예배입니다. 오전 9시 반에 2부는 오전 11시 유튜브 예배로 드립니다. 오후 예배는 2시에 있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10월 정기당에 모이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가 예고된 대로 25일 내일 월요일부터 30일 토요일까지 믿음은 맹목적이 아니다라는 주제로 모입니다. 1부는 5시, 2부는 6시입니다. 첫날 첫 시간 감사의 물 준비합시다. 주일 예배 마스크 착용하시고 현장 예배에 참석합시다.
저는 비대면 예배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다소 불편하지만 마스크 쓰시고 교회 나오셔서 현장 예배에 다 참석하셔서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소멸 위해 기도합시다. 수능고사와 취업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헝가리 김한성 협력 선교사로부터 선교 편지가 왔습니다. 유인물 복사를 해놓았으니까 여러분들 잘 읽어보시고 선교사님 선교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사울은 신정국가, 왕정국가의 초대왕입니다. 집권 초기에는 하나님 말씀 순종 잘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선지자의 관계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거리가 점점 멀어져 갔고 선지자와의 관계도 멀어져만 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세상을 떠난 후에 이스라엘은 영적 지도자가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정국가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접한 여인, 이 신접한 여인은 신들린 여인이라는 뜻인데 무당을 말합니다. 어떤 존재였는가? 율법에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하는 말씀까지 나와요. 이 무당은 누구냐? 귀신이 쓰는 귀신의 종입니다. 그게 무당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무당과 박수를 쫓아내었다. 그렇게 말씀해요. 박수는 마술과 점을 치는 자인데 무당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지만 유사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세상을 떠난 후에 영적 혼란기 틈을 이용하여 블레셋 군사가 수넴에 이르러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은 항상 길 엿보고 있다가 틈만 생기면 침략하는 침략자의 근성을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사울 왕은 온 군대를 다 동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날 블레셋과의 전쟁의 비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군사는 수넴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군대는 길보아에 진을 쳤습니다. 이 길보아는 험준한 산 요단강에서 이스라엘 평야로 통하는 전략상 아주 요충지 지역이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 군대를 보고 크게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이 진을 친 길보아는 블레셋이 진치고 있는 수넴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전략상으로 유리합니다. 높은 데서 아래로 내려다 보니까 적의 움직임을 세밀하게 관찰할 수도 있었고 높아서 낮은 곳이 잘 보였기 때문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겁니다. 그러나 유리한 지역적 요건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가까이 낮은 곳에 진치고 있는 블레셋 군사를 보고 크게 두려워하며 떨었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사울 왕의 영적 상태가 문제였습니다.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임한 상태였습니다. 그의 사울은 불안과 두려움이 임했다. 위기 상황에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더 불안했고 더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6절에 나오는 말씀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위기 상황 속에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은 계속 침묵만 하고 계셨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본질을 짚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침묵입니다. 지금이라도. 그런데 사울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꿈으로도 구약시대의 꿈은 하나님의 계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한 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림으로, 우림과 둠밈은 같은 맥락에서 보는데요. 그 제사장이 입은 예복이 에봇이라 그랬는데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예복입니다. 그런데 에봇에 달린 우림과 둠밈, 하나님의 뜻이나 무엇을 구할 때에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비뽑기와도 조금 유사하죠. 그러나 우림과 둠밈이 구체적으로 성경에 어떤 것인지 안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성경학자들이 연구해 왔지만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사울왕이 악신이 임하면 여지없이 정신병자의 증세가 나타나요. 아무 잘못 없는 제사장 80명을 도역이라고 하는 자를 시켜가 전부 모조리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무엘 선자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복을 입고 우림과 둠밈으로 계시하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악신이 임하면 여지없는 정신병자의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 사무엘의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 피신했다. 그러니 사울에게는 에봇이 없어요. 그리고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선지자 중에 선지자 사무엘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한 상황 속에서 의논할 사람도 없고 물어볼 대상도 없고 하나님도 침묵하고 계시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신하들에게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보라. 자신이 쫓아낸 신접한 여인, 박수. 그런데 그 신접한 다시 찾아보라. 신하가 찾았어요. 그 보고합니다. 엔돌에 있습니다. 신접한이 엔돌에 있습니다. 외곽 지역으로 전부 쫓아낸 거예요. 일반인들과 접근도 못하도록 그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변장을 하고 2시나 데리고 밤에 찾아가요. 밤에. 낮에 못 다니니까 밤에. 그래서 신접한 여인에게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말한 영을 불러올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신접한 여인이 듣고 당신이 사울왕이 행한 일을 모르고 있느냐? 사울왕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다 멸절시키는 걸 모르냐? 내 생명을 올무에 넣으라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반문하잖아요. 그때에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여호와의 이름을 도용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이용하잖아요. 지금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신접하니 내가 누구를 불러 올리리까? 아직까지 상대들 앞에 있는 사람 누군지 몰라요. 지금 여인은. 사울왕이 사무엘을 좀 불러 올려라 이럽니다. 신접한 여인이 주술을 통해 가지고 초원력을 발휘해 가지고 사무엘을 불러 올리는데 사무엘이 나타나자마자 사울을 책망하는데 그래서 알게 된 겁니다. 당신이 사울왕이신데 왜 나를 속이셨습니까? 자, 그때 사울이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사울이 그 모양이 어떠하냐?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에봇을 입었습니다. 당장 사무엘인 줄 알았잖아요. 사무엘인 줄 알고 벌벌 떨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큰 절을 합니다. 근데 그 15절에서 19절까지 내용이 다 나오거든요. 그 사무엘이 나타나서 이거 초원술로 한 겁니다. 초원술입니다. 나타나서 평상시와 똑같은 모습, 평상시와 똑같은 음성으로 사울을 여지없이 책망합니다. 그 책망한 내용을 보면 지금 시간이 그래서 내용은 정확하게 책망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사울이 행한 그 모습 그대로 네가 왜 나를 성가시기에 불러 올라서 나를 귀찮게 만드느냐. 자,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의 영을 만난 것인가? 그러면 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사무엘의 혼령인가 아니면 사단인가?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이 무당들이 저는 직접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초원력을 발휘해 가지고 그 조상이 세상 떠난 지가 100년, 200년, 300년이 지났는데도 그 조상의 모습을 재현을 하는데 음성을 똑같은 음성으로 재현해요. 그리고 그 앞에 좀 할머니, 고조 할머니 하는 이렇게 벌벌 떤다니까 사람들. 이 접신녀라고 한 용어가 히브리 원어의 뜻을 보니까 귀신을 다스리는 자, 귀신에게 묻는 자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어 있어요. 이 접신녀는 귀신을 불러내는 자, 기도와 주문으로 자신에게 신이 내리게 한 뒤에 그 신과 인간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중간 매체 역할을 하는 영매자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사람들이 신기하다, 신통하다, 또 어떤 분이 이상하다. 여러분,
그거 우리가 신기하다고 이상하다고 볼 것도 없고 생각할 것이고, 영의 세계는 그런 것도 있다 하는 것만 인식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영의 세계는 우리가 모르는 온갖 것도 다 있다. 인식만 하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간단하잖아요. 사람은 죽으면 이 세상과의 인연은 완전히 끝납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죽은 영혼은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갑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지옥은 예수 공로가 없는 자가 가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초혼자가, 접신녀가 무슨 재주로 천국 간 영혼을 오라고 불러낼 수 있습니까? 지옥 간 영혼을 불러 올릴 수가 있습니까? 택도 없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책망하는 내용 보면 성경적으로 책망했습니다. 한치 오차가 없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사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역사하실 수 있다. 사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할 수 있다. 또 발람이 속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 싶어서, 왜? 발락 왕이 유혹했잖아요. 네가 저주하며 내가 너를 높은 자리에 앉히고 네가 요구하는 뭐든지 다 들어주겠다. 그 욕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발람의 입을 하나님 주관하신 거예요. 저주 못하도록.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사울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긍휼을 베풀겠다고 하는 마지막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길보아 전쟁에서 아들 요나단과 함께 사울왕이 전사를 당합니다. 그게 마지막입니다.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도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아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는 요지입니다. 핵심적인 요지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겨도 염려할 것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다. 그 말씀. 주님 떠나면 그건 항상 위험지대에 사는 사람입니다. 위험지대. 언제 불똥이 뜰는지 모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하리라.
이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되어주시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 만날 때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숨을 곳을 찾아주시고 또 주님 품 안에 우리를 품어주셔서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주님 품 안에서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케 하시고 두려움이 없는 이 믿음으로 승리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을 가까이함으로 복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없이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은 매우 갈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무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목마름이 없게 하시고 성령의 생수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시원하게 하시고 막힌 것을 틔워주시고 늘 주 안에서 찬송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아벨의 향내나는 예물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연락하시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쓰여질 때에 귀하게 쓰여지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사역에 귀하게 쓰여지는 예물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드린 손길을 축복하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온 국민들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생계의 터전에서 피눈물을 쏟으면서 노동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의식적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필요 적절한 은혜 베푸시고 필요하면 더 많이 주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신 요를 족하게 여기며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을 축복하시고 생업과 모든 범사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가정마다 복음화가 다 이루어져서 주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가정 예배를 드리며 가정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자녀선 만대까지 복을 받고 사는 가정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 천국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이름도 없이 비도 없이 주님을 참되이 섬기는 봉사자들, 헌신자들의 손길을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땅 위에서도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축복 속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성령의 교통이 항상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평강 주시옵소서. 샘솟는 기쁨,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삶의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행복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동진주 교회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든든하게 세워진 은혜로운 교회, 모범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며 하나님께서 우리 동진주 교회를 크게 들어쓰셔서 영광 받으시고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강보에 쌓인 어린 생명으로부터 연세 높으신 분이 이르기까지 한 영혼 한 생명을 귀하게 보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거룩한 종자, 거룩한 시,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게 주옵소서.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날마다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동진주 교회는 오순절 교회, 사도행전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성령 충만한 교회, 예수의 향기로 가득하게 채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길의 역사가 타오르는 교회, 부흥의 불길의 역사가 타오르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불길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계속 타오르는 교회가 되며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진주의 새벽을 깨우며 한국교회의 새벽을 깨우며 나라 민족의 새벽을 깨우는 새벽 기도가 살아있는 모범적인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한국교회의 빛과 소금 등대 파수꾼의 사명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금 깨어일어나서 한마음 한뜻 되어 침체에서 벗어나 부흥의 불길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탄생하는 한국교회로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안에서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속히 침체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부흥의 자리로 옮겨지는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깨워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로 잡아 주시옵소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이는 양처럼 방황하고 있는 국민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고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 나라의 질서를 바로 잡아 주셔서 바로 서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며 바로 서는 한국교회가 되어 세계 속에서 한국교회로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쓰임받는 복된 교회, 복된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남북 통일도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 되는 역사 이루셔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 선교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며 수능고사 취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그들의 진로를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열리는 특별 새벽기도 하늘문 여시고 큰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진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니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니 두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성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양무리의 큰 목자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생업 위에와 주의 피로 값주어 사신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힘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복음성 예수가 좋다오 힘차게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 잠든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